이렇게 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1시간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조금 자신이 없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자, 잠시만요. 지금 화면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예. 예, 오늘 주제는 조선 후기의 종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지남 주어사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종교 편향이라든지 종교 갈등 등등의 문제를 이제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어사 천지남에서 그 초기 천주교인들이 강학회를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사실 제 생각에는 그 강학회 한 당시에는 천주교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시기를 이제 역사적으로는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대략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는데, 이때의 그 불교, 천주교 등을 포함한 한국 종교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전개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어사 직접 관련돼 있는 거는 한 3주 후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제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저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종교학 박사를 하고 지금 원광대에 에서 연구를 하고 또 한예종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역사와 이야기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뭐 기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 한겨레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 사회와 종교 문제에 대한 그 현안을 다루는 그 글들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썼고요. 오른쪽 거는 지금 제가 대학원생 때 써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왼쪽 것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또 이 책과 관련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의 이 공식 종교하고 이 민속 종교 사이의 어떤 충돌과 갈등 상황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가지 정도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교 종교일까요? 많이 얘기들 하죠. 이게 유교는 그냥 정치 사상이다. 아니 그래도 뭐 종교다. 뭐 가르침이 있고 뭐 그럼 교단이 없지 않느냐. 그럼 교리는 뭐냐. 경전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거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과연 유교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저 기독교, 불교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요 의문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에 가장 그 주류 지배 종교를 유교라고 하는데 그럼 유교를 과연 종교로 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애매하죠. 또 하나 요즘 이제 정치 사회 관련해 가지고 또 무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속 종교일까요? 여기는 뭐 경전 없고 좀 무당이라고 하는 그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뭐 신도라든지 뭐 교단 같은 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을 뭐 전통 종교, 민속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과연 무속은 종교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불교 종교입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이것은 어떤 깨달음을 위한 어떤 수행의 방식이다, 어떤 전통이다, 문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죠. 어, 보통 무속이 종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속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불교가 종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틀을 특히 남의 신앙이나 자기 신앙을 막론하고 이야기할 때 그 종교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괜찮으면 이거 종교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 개신교 신자들한테 기독교 종교냐고 물어보면은 이것은 저 복음이지 저 종교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불교 공부가 깊으신 분들한테 불교는 종교냐고 물으면은 조금 멈칫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쉽게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좀 모호하고, 이를테면 유교, 무속, 불교 등등의 사실상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이 종교 범주에 딱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서구어 릴리전의 번역어입니다. 네, 예전에는 릴리전이라고 한 단어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릴리전이라고 한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유럽인들에게 종교는 그냥 자기들의 신앙이라든지 의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를테면은 인도인들의 뭐 힌두교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아메리카 저 원주민들의 종교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나의 개념 속으로 분류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과가 이 릴리전,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주류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다른 믿음과 실천의 체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17에서 19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그 부디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도 이 시기 이후입니다. 거의 19세기쯤 되어야 그 유럽인들의 일상 언어에서 부디즘, 불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저 우상숭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통쳐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기준이 기독교예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예요. 주로 이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영국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전이 있고 규단이 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뭘 해야 되고 의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라고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겹치면은 대충 이거를 종교 범주 속에 넣을 수 있겠다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처음에는 뭐 교문 뭐 별의별 번역어들이 나오다가 결국 종교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너무나 기독교 모델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 가지고 뭐 저기 불교에는 뭐 제대로 된 유일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종교 아니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미속 종교, 무속 이런 거 샤머니즘에는 교단 조직이나 경전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거 종교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화나 제도화되지 않은 원시 종교, 뭐 샤머니즘, 애니미즘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이런 무속과 같은 민속 종교까지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는 종교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좁아요. 저 근대 당시에 만들어진 종교 개념 비슷한 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종교와 미신의 구분 이런 것들은 일상 언어 속에 존재합니다. 학문적인 언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이 학자들이 쓰는 종교라고 하는 말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종교적인 것, 영어로 릴리저스한 것. 뭐냐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 종교 이외에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모든 그 문화적인 구성물들, 거기에는 아주 어떤 심오한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정치와 결합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의 체계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 건강이나 뭐 저기 이런 막 기복을 바라는 그런 실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저기 뭐 스포츠 팬덤 저 부산 출신인데 저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팬덤이라든지 아니면 BTS에 대해서 막 가지는 그 숭배와 그 온갖 그 공양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공헌들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연구하는 이 종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와 종교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뭐 그래서 아예 이걸 문화사라고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속에서 이제 종교사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의 경우는 언제 어떤가?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역사 얘기를 하면 그래요.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 시대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곧 넘어가 보지요. 각 지역이나 종족별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지역에 각각 이제 모시는 신들이 있고 이런 산이라든지 물 같은 곳들에 대한 성스러운 장소들이 모두 존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 시족이나 가문 단위에서 모시는 신이 있고 이제 그런 식이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지역의 작은 세력들을 아우르는 이제 왕조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왕가,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지배 집단들이 갖고 있던 종교들, 그런 신에 대한 숭배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신화와 의례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제국이라든지 통일 국가들을 관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광범위한 통일왕조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종교적 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된 유교라고 하는 체계,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들어오게 된 불교 등등의 이제 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한편으로는 밀어내고 한편으로는 그 융합되면서 각 지역의 독특한 종교 문화를 만들어 가죠. 이게 이제 고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한국의 이제 삼국시대를 보죠. 잘 아시다시피 삼국시대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 불교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까지 있던 각 지역의 토착적인 종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자료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요. 지금 평양대에 그 지혜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아주 저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여선, 신선이 나타났답니다. 이 여선이 나타나가지고는 나는 이 선도산, 저 경주, 신라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던 지금 또 경주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모인데 네가 이 불전을 닦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가상하여서 아니 저 신선이라면서 저 절 짓는 거를 도와준대요. 그래서 어, 내가 보시를 할 테니까 그 주존 짓고 삼상장식하고 53불하고 육류성중하고 뿐만 아니라 천신, 오악신군 이런 것들을 모두 마련을 해서 이 점찰법회를 정기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 선도산 그 여신의 사당 밑을 파봤더니 진짜로 그 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을 마련했는데 잘 보시면은 불상 모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뭐 오악신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 산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신중들하고 새롭게 도입된 이 불교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한국 사찰에도 뭐 삼성각이라든지 저 산신각 등에 보면은 이게 아주 저 불교 전통이 아닌 신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대에는 이제 이게 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불교, 유교 외에도 도교라고 하는 또 이제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고구려 말의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개소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삼교, 유교, 불교, 도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소태 발과 같아서 옛날 소튼 세 개의 발이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에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한데 도교가 없어가지고 이 천하의 이 도를 다 갖췄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도사를 불러와라고 해서 예, 도교 시설을 만들고 경전도 이제 사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세까지의 동아시아에서는 유불도를 다 갖춰야 뭔가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이제 기능이 있고요. 이런 관점은 그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십조라고 하는 문헌에서도 나타납니다. 뭐 10개의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개창하고 아주 저 기도에 힘쓰도록 하라. 불교에 대한 얘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이 여러 사원을 위치를 지정을 하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풍수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선이 지정한 그 지역에만 사찰을 지어라. 풍수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고려의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죠. 연등회는 당연히 이제 불교 의례인데 팔관회는 뭘까요? 지금은 이 비슷한 기사는 없지만은 이건 천신, 하늘의 신과 5개의 산, 명산과 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그 기존의 그 신라 고려에 있었던 어떤 토착적인 종교 전통과 관련돼 있는 의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걸 후손들에게 10가지 가르침을 남기면서 무려 3개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종교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 유교 일변도의 나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저 고려는 좀 달랐어요. 고려에 왔던 그 송나라 사신에 쓴 그 기록들을 보면은 고려 왕도 개성에는 이런 종교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복원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도교의 최고신인 삼청을 모신 신이 있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절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그 개성 그 성벽 안팎에 있던 절들입니다. 절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어요. 그만큼이나 아주 불교 중심적이었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산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뭐 수행의 기능만이 아니라 요즘으로 생각하면 정말 문화센터 그리고 각 그 지역별 어떤 공동체들이 그 모이고 집회도 하고 하는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의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한 게 이 수많은 사찰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토착적인 신들, 그 고려 때 이제 거란이 많이 공격을 해오죠. 그걸 막아줬다고 믿어진 산신, 숭산신을 모시는 대규모의 그 사당이 있었고요. 주몽의 어머니 동신성모라고 하는데요. 그 하백의 딸 유화 그를 모시는 동신사라고 하는 사당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에서 그 강타고 중 예성강 강타 올라가다 보면 합굴룡사라고 해가지고 물의 신을 모신 사당이 또 있고요. 또 오룡묘라고 해서 다섯 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신교 국가였던 셈이죠. 그래서 고려는 아주 불교 일변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유교만 막 내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실천들, 시설들 같은 것들이 뭉쳐 있는 굉장히 다종교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된 거예요. 이 조선을 새로 건국한 세력들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 왕조는 이 적폐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듯이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도한 세력들도 대부분 굉장히 그 하드코어한 요즘 말로 하면 근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유자들이었습니다. 이 유교인들을 유자, 뭐 유생 등등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불교 그 억제 제도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절세로 지지 말라. 그리고 사찰의 토지하고 노비는 모두 국가 거다. 그리고 종파를 줄입니다. 고려 때 아주 제도적으로 있는 종파가 1406년만 해도 11종류의 종파가 확인이 되는데 그게 불과 1년 후에 7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1424년 되면 이 선교 양종으로만 하지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종파들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출가를 금지하고요. 시험 봐요. 시험 봐서 경전 외계한 다음에 또 배 20필, 꽤 거금인데요. 요거까지 내야 이제 도첩이라고 하는 승려의 신분증을 줍니다. 이거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게 있어야 다른 그 노역에 안 걸려가고 그냥 승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승려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첩제도 처음에 생길 때는 이게 어떤 승려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불교 억제의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외에도 이제 경성 내에 그 한양 도성 안에 그 무당이 거주하거나 출입하지 못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승려들이 이 제도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승려들이 민가에 가서 묵는 걸 또 못하게 했어요. 예외가 뭐냐면 자기 이제 속가 가족들일 때만 되고 나머지는 절에서만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동성이나 아니면 신자들과의 이런 밀접한 교류 같은 것들도 차단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만 해도 이제 수도에 도교 사원 같은 것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조선에도 국가 도교 사원인 수격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점차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또 하나가 이런 산천에 유교, 불교, 도교 말고 그 외에 각 지역별로 모시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신들에 대해서 의례 개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이런 아주 유명한 산이나 큰 강의 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간처럼 모셔지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 전라북도 정읍의 그 태인현에 있었던 그 성황신의 그 가족 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모시고 있던 신들을 전부 다 이제 비인격화하고 그냥 위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들도 웬만하면 다 없애버려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이제 그 공자였어요. 공자는 다른 신들은 이 앞에 붙어 있는 칭호 같은 것도 다 날려버렸는데 공자는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남기고 이 상도 대부분 남겨놓습니다. 한양만 새로 지니면서 이제 공자상을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각 이 지역에서 모시고 있는 여러 신들을 일종의 표준화를 합니다. 1430년에 이 일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신들, 각 지역에 있는 성황신, 산신, 그리고 이제 국사당에서 모시는 굉장히 불교 계통의 이런 신들을 모두 다 상을 없애버리고 나무로 된 위패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앞에 것들은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제 국가 의례를 하는 공간을 그쪽 이제 말로는 약간 정화하는 의미였다고 한다면은 조선 한 중기쯤 되면은 이 유생들이 그 민속 종교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1566년의 일인데요. 그 개성 지역의 유생들 100여 명이 그 송악산 일대에 있는 그 신을 모시는 사당들을 습격해서 신당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그 신들의 그 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할 그 문정왕후와 보우의 그 양종복원, 불교 중흥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철저하게 유교 중심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뭐 저 7개의 신사가 송악산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는 왕족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가가지고 저 예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 유생들이
몰려가서 아까는 100명 공식 기록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200명이라고 또 기록도 있습니다. 신당을 불태우고 대왕대부인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끌어내서 깨어 부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왕실에서 아니 그 왕실에서 모시는 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이 유생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한양에 있는 관리들하고 유생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 저 구출해 내려는 운동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탄원을 해가지고 결국 다 풀려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개성에 있는 유생들이 신당을 습격한 것은 이 시기에 이제 각 지역의 살인들, 굉장히 강한 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고 하는 배경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은 음사에 대한 거부였어요.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유자들이 유교에서 다른 종교 전통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단이고 하나가 음사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저 기독교 같은 데서 쓰는 거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유교 이외에 다른 어떤 사상적인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도교가 여기 들어가요. 나중에는 저 서학, 천주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음사는 뭐냐면 실천, 의례,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주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그 지역의 신들에 대한 국가 의례 이외의 모든 의례들은 적합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의례라고 해서 제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음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는 이제 이단에 포함될 테고 이런 지역에 사는 산신 모시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음사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단과 음사를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유자다. 이 유교의 국가 조선에서 진정한 이 지배 엘리트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상 어떻게 했을까요? 불교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저 공자상 빼고는 다 때려 부수고 있거든요. 저기 산신상, 성왕 다 부수고 있거든요. 불상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16세기 인물인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절을 유람하고 있는데 과거에 응시하러 서울에 가는 선비들이 모두 불상 앞에 늘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유몽인이 보고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선비들이 전부 다 저 불상 보면은 절을 안 하고 막 심지어 침 뱉고 막 그러는데 왜 얘들은 이럴까 하고 물었더니 중국 선비들은 다들 불상 보면 절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목민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이 조선에서 유학으로 일어난 이들은 모두 불상을 훼손하고 승려를 엿보이면서 불교를 물리친다고 한다. 정작 저 중국에서 안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기 경주 남산 같은 데 가면은 불두라고 하죠. 부처님 머리만 이렇게 잘려 나갔거나 머리만 남아 있거나 하는 그런 이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저 한국 종교사의 미스테리예요. 누가 그랬는지. 이제 뭐 자연적으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 시기에 저 유자들이 가가지고 잘랐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근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훼손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은 불상 목 자르고 남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들이 아주 공식적인 문헌이나 아니면 조정에서 회의할 때 막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부처님 사리는 마르고 썩은 부처의 뼈일 뿐이다. 그런 거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 불상은 속이 빈 나무에 불과해서 하나도 신성하지 않다. 그리고 왜 자꾸 불상에 금치를 하느냐. 이 시기에 그 유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부처님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얼굴이 노랗다고. 왜 노랗냐? 금이라서가 아니라 외국인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공식적인 그 조정에서 논의에서 이제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들이 올라와요. 이게 정근대 사회에서는 뭔가 신기한 일상적인 자연현상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불상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처님이 스스로 돌아앉아 있더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뭐 심지어는 걸었다더라. 혹은 뭐 땀을 흘렸다더라.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 가끔 나오죠. 저 무슨 저 상이 땀을 흘렸다. 뭐 가톨릭 성모상이 뭐 땀을 흘렸느니 피를 흘렸느냐 하는 말 나오죠. 눈물을 흘렸느냐 하는 것들.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아니 저 불상이 스스로 움직였다면 그게 요괴지 뭐가 성스럽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꼬는 이자들의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불상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건 저 습한 기운이 맺혀가지고 물이 된 거다.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신성성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뭐 불상에 빌었더니 예,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 병 나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그건 잡귀가 저 상에 붙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런 태도가 뭐 일본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잘 안 나타나거든요. 아주 조선의 그 유교적인 엘리트들이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불당에 가고요. 그리고 유자들하고 저 승려들하고도 이렇게 잘 놀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얘기해야 이 조선 사회에서 엘리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저 어떤 유생이 어, 저 대비가 만든 저 국왕의 엄마가 만든 불상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는 이런 사건들도 저 있었고요. 이거 가지고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국왕이 뭐 하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1500년에는 유생들이 그 불상을 꺼내어 가지고 땅에 던져서 부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 재물손괴죄로 지금으로 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게 16세기 말에 하경청이라고 하는 유생이 있는데 뭐 이 사건 아니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평안도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라고 하는 절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시 공부하고 할 때 이제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절에서 이게 공부하고 있으면서 진짜 배망덕한 사람이죠.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수륙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 제자를 써야 되죠. 칼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저 밤에 불상의 눈을 파내고 코를 베고 얼굴을 깎아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무슨 재앙이냐고 막 놀라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나니까 뒤에서 키득키득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런 불상에 대한 혐오라든지 폭력적인 태도가 굉장히 체질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뭐 불상을 직접 부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우발적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성황신 부수고 이거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공자도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상으로 모셨거든요. 요것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건 아예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예전에는 이 개성에 있는 그 성균관에 대성전이라고 하는 공자의 그 전이 있죠. 여기에 이제 공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부 다 상으로 모셔져 있었는데 저 사찰의 나한상처럼 그거 전부 다 빼가지고 땅에다 이제 묻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타 종교에 대한 이런 이미지, 상이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 신상에 대한 거부, 불상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고 강해지다가 마침내 이게 이제 유교 자신의 상에 대해 가지고도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거 다 위표로 모셔야지 왜 이거를 마치 부처처럼 마치 불교처럼 왜 상을 모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불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공자도 상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얘기로까지 발전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16세기 때 사건인데요. 아직 우리 조선 후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은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 후반에 연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지리산 천왕봉에 지금도 천왕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 지리산의 여신인 지리산 성모상을 모셔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절에 있지가 않고 산 정상 부근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기우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민들만이 아니라 관에서도 가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천왕봉 그에 있는 그 신당을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성모상을 내려 부셔버렸어요. 그 돌로 만들어진 것을. 자, 왜 이랬을까요? 이 스님은 원래 그 무반 출신의 그 무가급제자 출신의 그 양반가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안이 몰락한 후에 출가를 했어요. 나중에 이 사건보다 한참 뒤에 임진왜란 때 저 휴정 스님을 따라가지고 승병으로 종군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몽인의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대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름 알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유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원래 양반 집안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아주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굳세어서 기계를 낮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리산 천왕봉에 이 성왕신으로 불리는 석조상, 이 성모상이 있었는데 무당들이 그걸 받들어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귀신을 숭상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재산을 바치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전현선사가 주먹을 휘둘러서 돌로 된 상을 부숴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뭔 같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좀 무당들이 기세가 꺾여서 다시는 백성들을 속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퇴계 이황과 그 논쟁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그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이 천연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시를 줬습니다. 아, 이 괴이한 도깨비가 이 저 성모상이죠. 작은 위력을 떨쳐서 사납게 굴었지만은 똑바로 쏘아보고 용맹을 떨치니까 연기처럼 소멸되었다. 이런 시를 지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천연 스님이 기대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성모상 때려 부수려고 갔더니 뭔가 이상한 그 괴이한 기운 같은 것들이 리메의 망량과 같은 것이 나를 막아서는데 그거를 내가 법력으로 확 날려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서 쳐부숴서 굴 속에 쳐넣었다. 이런 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조선시대 때 특히 중기쯤 넘어갈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저 우상 파괴, 성상 파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성한 것들을 상을 가지고 모시는 것들을 고려 시대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 조선 고려의 그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또 신상으로 만들어서 동상으로 만들어서 모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제거가 돼요.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한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모시는 거는 저 부처님 말고는 지금 거의 다 안 남게 돼요. 이 아주 오래된 상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 스님마저도 뭐 불상이 아니면은 좀 때려 부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무당들이 모시는 상은. 자, 이 조선시대 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필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불교는 어땠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전기 때에 이제 불교 억제 정책으로 정식 출가가 금지가 되고요. 이 교단 체제가 이제 각 종단이 해체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점점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 도첩 대신에 저 초창기에는 저 시험 친 사람들 도첩을 해서 승려의 신분증으로 쓰게 해줬는데 그것도 폐지를 해요. 대신에 이제 어, 노역을 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동원됐던 사람들한테 호패를 주면서 이제 정식 신분증을 줍니다. 스님들이 주로 어떤 노역에 동원됐냐면은 일단 토목공사, 집 짓는 거 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찰에서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포사라고 이제 옛날에 불렸던 절도 있죠. 두부 만드는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두부만이 아니라 왕실 제사에서 쓰이는 제수용품들을 이제 절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괴롭히는 것 같으면서도요. 왕실에서는 특히 왕실 여성들은 굉장히 열심히 또 불교 의례를 하죠. 특히 이제 나라에서 기우제할 때는 저 절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수록제도 이제 나라에 살 때 또 승려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불상에 절도 안 하고 다 때려 부숴야 되고 얘기했던 그 사족들, 이 양반들도 영당, 부남 이런 거에서 영당은 조상의 영정을 모신 그런 당이고요. 부남은 그 산소 근처에 세운 있는 그 암자들이거든요. 여기를 통해 조상을 추도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스님들이 운영을 하죠. 특히 뭐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광산김신이, 파평윤신이 하는 여러 그 명분 양반가들도 다 이제 부남이라고 하는 사찰을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찰의 경제 기반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뭐 더 이상 절 짓지 말고 뭐 있는 것 땅도 다 뺏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나중에는 국가가 그렇게까지 이 정근대 국가는 그렇게까지 힘이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절들까지는 그렇게 뭘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오히려 승려와 사찰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불서, 저 경전이라든지 저 스님들의 글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원해본, 저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런 여러 불교 서적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38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괴롭힐 때가 있어요. 사찰 철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지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 세어보니까 절이 1638개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것보다 거기에 안 실려있는 절들은 그 이후에 추가로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다 철폐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사찰을 국가에서 철폐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사찰 철폐를 한번 크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바로 다음 시기가 바로 문정왕후 시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기 불교를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 자식
저 왕이 된 이후에 철저하게 이제 불교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300개 이상의 내원당을 건축하고요. 그 유생들이 가가지고 괴롭히지 못하게 앞에 왕실 의례 시설과 같은 홍살문, 뭔지 아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를 세워서 유자들이 탄압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실 불교 의례를 그 이전에는 그냥 몰래 몰래 아름아름으로 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해서 크게 합니다. 그리고 1548년에 이 보우를 청거를 하죠. 저 태고 보우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제 불교 부흥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없어졌던 선교 양종을 복원을 하고요. 승과 시험을 다시 칩니다. 그리고 이 스님들의 신분증인 도첩을 다시 발급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쳐가지고 들어온 아주 저 학생들, 상층 승려들은 승정 체제의 관료층에 포함이 됩니다. 예, 국가 관리 비슷한 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승려들한테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부흥시켜줬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이제 부역 의무를 아예 제도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승과 통과해가지고 이제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게 저 휴정 스님, 뭐 유정 스님, 이런 사명당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불교가 중기를 맞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저 왕실과 국가가 두 차례나 한양을 포기를 하죠.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그렇지 망할 거라고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 안 하는데 이때 조선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왕이 나라 밖으로 도망가려고도 했고, 뭐, 청나라 황제한테 절도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두 번째는 혹시 이미 망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굉장히 좀 종말론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만들어지고요. 한편으로는 이 한번 박살이 난 이 국가 체제를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나갈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한복을 잡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글쎄 뭐랑 비슷할까요? 이제 해방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전국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전쟁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휴정 유정의 그 승군이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양반들이 의병 만들어 가지고 또 활동을 하죠. 이 사람들은 중앙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엘리트로서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지사족이라고 해요. 각 지역에 머물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양반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다 PDF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열심히 필기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활약을 했던 이 승려들과 제지사족의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오히려 기존에 여기 저리 있었던 자리니까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각계각층에서 기부를 받아서 대규모 사찰 중창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전통 사찰의 그 외형 대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이 돼요. 가람배치라던가. 그 이전의 모습은 잊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원을 따지고 보면 뭐 저기 신라까지 올라가는 신라 백제까지 올라가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 지금 모습으로 배치가 된 거는 대체로 이제 이 조선 후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지사족이 이제 또 지방 엘리트화가 되죠. 그래서 중앙관직에 진출해서 관료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관료 예비군들은 각 지역에 내가 양반 임대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실제 관직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중앙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지역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장악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이렇게 승병의 활약 때문에 전쟁에서 나라를 뭐 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한편, 아니 이렇게 승병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딴 마음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특히 이 청과 싸우면서 만주족과 싸우면서 이 남한산성을 건축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아주 대규모의 승병이 동원됩니다. 자, 남한산성 하니까 다시 우리의 그 주된 주제인 천지랑과 조사가 떠오르죠. 여기를 여주시에서 남한산성 순례길로 포함시키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천지랑과 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이 당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시기에 남한산성 건축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이런 역모 사건에서는 반란 일으킬 때 저 승병들 데려다가
저 반란 일으키자라고 하는 계획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이괄해당 같은 사건에서. 그리고 이 이영창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전국의 그 승병들을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1696년에는 이 당시에 이 남한산성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동원되고 있는 그 승병들의 그 장을 총섭이라고 했거든요. 현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가에서 승왕, 저 승려들의 왕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만큼이나 이 승병들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승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잠재력 같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불교가 조선 후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겪고 발전을 하기도 했고 사회 세력으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커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조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탄압의 어떤 요인들도 함께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교는 어땠는가 보면요. 마찬가지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공간들을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조선 초부터 향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이제 오래된 도시들 가면 다 하나씩 있죠. 그래서 뭐 교촌이라고 하고 그런 동네들을 여기 공자를 모신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 기능도 하고 거기 제사도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서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저 훈장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거 생각하는데 한 16세기 때는 이제 16, 17세기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 예천에 있는 금곡서당에 대해서 복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승려와 도사들은 산을 누비고 다녀도 사람들이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유자들은 수련장 한두 곳이 있을 뿐인데 저 쟤들 이상한 놈들 아닌가 하고 흘겨본다. 그래서 맨날 저 절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 일종의 암자처럼 저 유교 암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자 아니고 그 사찰에 해당하는 건 서원이죠. 이거는 이제 향교는 공자를 모시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도학자, 유학자를 모시는 이것도 교육 공간이고 의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각 지역별로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문중의 수술을 하고 관하고 민에서 다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동력을 또 집 짓는 거는 다 스님들이 가요. 그리고 토지와 노비를 또 관에서 수여를 받아가지고 보유를 하고 저 국왕이 현판 같은 거 써가지고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사액서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저 다른 수업에서 아마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기존에 사찰이 있는 거를 진짜 폐사를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가람배치 그대로 놔둔 다음에 유교적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략 이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당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 문중 집안의 의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주된 장소를 그 전까지는 저 무덤 가서 했는데 그걸 사당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고요. 한편으로는 그 묘 있는 곳, 산소에 있는 곳에도 의례를 위한 저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저 분암이라고 했죠. 암자 하나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상에 대한 수모를 했던 것을 이것도 유교식으로 바꿔버려요. 제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해당 지역에 있는 절이나 암자를 개조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절이 있으면은 그거를 저 리모델링을 해서 유교 시설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중앙의 국가의례에서도 앞에 얘기한 건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중앙의 국가의례도 유교화가 됩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기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스님들이나 저 무당들을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해도 뭐 오룡제 그리고 용제 칭호들은 뭐냐면요. 호두가 저 호랑이 대가리거든요. 호랑이 대가리를 저 용왕이 살고 있는 용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연못이나 그런 데 막 처박아 버려요. 좀 던져 버려요. 그러면 용신이 화가 나서 용하고 호랑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몸부림을 바다닥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이 이제 비를 불어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우제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폭무는 뭐냐면요. 무당들을 땡볕에다가 풀어놔요. 한여름에 그 가물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샤우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땀 흘리면서 몇몇 쓰러지고 이렇게 했겠죠. 이거 왜 했냐면 이게 교제였거든요. 이거 왜 하냐면은 무당들이 만약에 하늘의 그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은 이 무당들을 괴롭히면 불쌍해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당화가 됐어요.
이런 식의 기후제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 스님들은 그런 식으로 땡볕에 뭐 어떻게 하질 않고요. 각 사찰에서 기도를 하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린이들 동자 기도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가 오잖아요. 나중에 비가 오면은 이런 기후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스님들을 국가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하다가 포상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동원해서 해놓고는 비 오면은 또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건 좀 음사고 우리가 정말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승려들의 기도가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왜 우리가 상을 줘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못했죠. 예,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아예 이런 절차들을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열도 절차로 유교만의 절차로 이제 다 정비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뭐 무당 뭐 스님들 이제 안 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은 뭐 어린아이들한테 기도시키는 것들 남아있고요. 기존에 이런 용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장소들도 남아있고, 동기가 뭐냐면 어린 기생들이에요. 기생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 무당 대신 하는 거죠. 그리고 11번 기우제에서 비 안 오면은 오방토룡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는데, 흙으로 5방위에, 중앙을 포함한 5방위에다가 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용한테 막 채찍질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용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제사예요. 별로 유교적이지 않죠. 그래서 유교 단독으로 의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무당들도 배제하고 불교도 배제하고 했는데 정작 이 유교 의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유교적이지만은 않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제인데요. 이 불교에서 큰 의례 중에 하나가 이제 수륙제죠. 이게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운영을 했고, 이것은 이제 국행수륙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 남아있는 저 진관사 같은 경우가 이제 국행수륙대제를 했던 사찰이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원을 하고 문화재 지정도 하고 했는데, 이 제사는 나라에서 왜 이걸 수륙제를 하냐면은 제사를 받지 못한 귀신이 있죠. 비명 행사를 했다거나 객지에서 죽었다거나 혹은 뭐 전쟁에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천도를 받지 못하면은 이 이승을 떠돌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저 수륙제라고 믿어져 가지고 국가 지원을 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것도 뭘 그런 거 하는데 저 불교를 끌어들이냐라고 하면서 유교식 의례인 여제로 이제 바꿔 놓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 여제가 이루어졌던 여제단입니다. 자, 보면은 각 지역 단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유교 국가라고 하는 걸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편 보이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지배 엘리트들의 이야기고요. 민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곧 망할 것 같다고요. 거기다가 17세기 말쯤 되면은 아주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엄청 자연재해와 전염병들로 아주 난리가 돼요. 전쟁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종의 그 종말론 같은 걸 갖게 돼요. 그래서 조선왕조는 곧 멸망할 거고 새로운 왕조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조가 바뀔 때는 엄청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된다. 이른바 십승지 같은 곳을 정해서 이주운동하는 것들이 또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는 정씨, 이제 이씨 왕조인데 정씨 왕조로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유명한 뭐 정감록이니 도선비기니 남사고비결이니 하는 책들도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었죠. 또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풍수, 관상, 전복 같은 걸 업으로 하는 이제 술사들, 풍수쟁이들, 그리고 이제 법사들, 스님을 가리키는 법사가 아니고요. 그 술법을 쓰는다고 하는, 지금 요즘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 술법을 사용하는 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왕이라든지 세력가들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 영향력을 얻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반 사족들 중에도 이 술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뭐냐면은 양반인데 유자인데 과거 시험에서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포기. 그리고 지역에서 엘리트 노릇하기에도 자기 집안이 안 좋거나 뭐 공부를 너무 그렇게 학문적인 권위가 없거나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냐면은 술사들처럼 이런 거 술수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문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술서들을 배워가지고 그걸 갖고 귀신 추천해주고 사람들 뭐 사주 봐주고 이런 거 하는 양반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사,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한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도교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선시대에는 거의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중국에서 들여온 이런 도교 책들 같은 거 가지고 수행하면서 불로장생하고 신통력 얻으려고 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계룡산 같은 데 가면은 자연인 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무당들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 이- 그리고 이 무당들이 일종의 어떤 종교 교단화하는 모습도 17세기 즈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가 생불신앙이에요. 살아있는 부처. 이건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부처님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저 승려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도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신도들한테. 그리고 저 무당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왕실 여성들도 이 사람한테 뭐 너무 남자한테 너무 예뻤대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영모죄로 이제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무당이 이 처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던 게 또 발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건 1688년의 여환 사건인데요. 여기도 생불이 나와요. 김화천불사에 여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불로 또 불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그 미륵과 칠성이 강림을 해서 자기한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일종의 그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황해도에 있는 그 무당들하고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황해도 문영 원양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 같이 영모 계획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미륵이 이제 곧 출현을 해서 기존의 세계를 다 부숴버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한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한양 도성안에 실제로 침공을 했다가 나중에 저 잡혀서 다 영모죄로 처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차충골 사건에서는 이것도 황해도인데요. 진인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시생불, 이 진인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또 적발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58년에도 이것도 황해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불이라고 주장하는 세 명의 여성들이 무당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모시던 그 신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방울 같은 그 무구들을 다 없애고 그 이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 단체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근대적인 형태의 신종교 조직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뭐 유교, 뭐 불교, 도교와 같은 어떤 시스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무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은 생불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이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들어왔냐면은 천주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지식 자체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학자들이 계속 그 청나라 명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양에서 온 책들을 한문으로 번역한 그거를 한역 서학서라고 합니다. 그 서학서들을 수입을 해야 해요. 거기에는 뭐 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뭐 천문에 대한 지식도 있고 뭐 윤리 도덕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종교 수석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세워져 있는 천주당 성당들을 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17세기에 나중에 이제 그 남인 학파가 되는 성호 이익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걸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이 서학, 이 천주학이라고 천주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믿어보자. 이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거는 저 순이단이다. 저 불교와 마찬가지로 배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규모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거 서학을 믿는 사람들 해서 신서파 그리고 서학을 공격하는 사람들에서 공서파라고 합니다. 이거 둘 다 성호 이학파 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논쟁이 잘 나타나 있는 게 공성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 수남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천황문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신서파들의 그 주장들, 서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하는 그런 문헌이에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때만 해도 그 천주교를 천학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에 대한 학문. 나중에 가면 사학한 학문이 아니라 사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도입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대부, 천주교에서 저 세례를 받을 때 대모나 대부를 지정해가지고 후견인으로 삼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성수로 이 몸을 정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하고, 그다음 벼로를 정한다. 세네 명 정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아직 저 들어오기도 전인데. 근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 그거는 불씨가 하는 양태다. 불씨는 불교를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 뭐 법사, 율사 하는 게 사제와 마찬가지고, 팔을 그을리거나 뭐 관정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요게 저기 세례와 같고 하니까, 이거는 성인의 가르침을 익힌,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국 사람들이 행할 것이 못 된다. 자기를 놀랍게도 야, 조선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뭔지 아시죠? 명나라 망한 후로 조선이 중화다. 우리가 중국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교 문화를 지켜나가야 할 중국인데 어떻게 저런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또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도교, 불교, 그리고 서사, 그러니까 서쪽 선비들,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죠. 얘들이 마귀라는 말을 많이 한다. 마귀, 마군이 얘기하는 거 이거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어 굉장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천주가 순신을 만들었는데 이거 천사거든요. 이걸 천신이라고 했고 요게 나중에 천주와의 인연을 끊고 악신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 뭐냐면은 그 타락천사 루시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유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그 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천주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는 깊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뭐 이런 천주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뭡니까 저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탄압하거나 잡아 죽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천지남 주호서 사건 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숨어서 뭐 꼭 절에 숨어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읽어도 되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이 유명한 진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죠.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천주교는 천학이라고 불렸고 뭐 논쟁은 했지만은 탄압할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때 이르러가지고 조상의 위패를 땅에 묻었다고도 하고 불태웠다고 하지만 제거를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천주교가 이제 사악한 학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약용 같은 초기 신자들이 이탈을 해요. 자기 형들은 남아 있죠. 형은 남아 있는데 정약용은 이때부터 천주교 이제 안 믿는다고 이제 공개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1801년에 우리 보통 그 천주교에서는 신유박해라고도 하는 신유교옥이라고 하는 대규모 그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이때 노론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남인들을 제거하려고 봤더니 남인이 대부분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고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중국인 신부인 중모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황사형 백사라고 하는 문건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선주교인들이 그냥 뭐 이단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역적으로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그랬냐면요. 이게 좀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글자도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황사형 백서라고 하는 비단에 쓴 글입니다. 요거를 북경 천주당을 통해 가지고 교황청으로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보내려고 했다가 걸렸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큰 배를 보내주세요. 큰 배를 보내줘서 이 조선의 병력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군대를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서양에서 큰 대 보내고 군대 와가지고 총 몇 번 쏴주면 대포 몇 번 쏴주면은 얘들이 벌벌 떨면서 나라를 열어줄 거다. 이건지 조선이란 나라는 소동과 공허라만 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이건 뭡니까?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저기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로 충분히 읽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천주교인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이제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배역이 나오잖아요. 요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때 박해당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 이런 진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해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동안 배 천척이 정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과 부평 사이는 육지지만은 예전에는 다 바다였거든요. 여기에 배가 들어오는데 이 배가 쭉 한강 따라 올라오면 한양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감록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조선이 망할 때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배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천주교인들이 이 예언을 아주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걸 대신에 그 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서양에서 보내준 배라고.
그리고 이 성스러운 해를 180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경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를 성스러운 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 서양에 큰 배가 있다고 하니까 중국인 신부한테 그 배 내놔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 청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때 저 천주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대규모 박해가 싹 지나고 나니까 그 엘리트층 신자들, 양반 신자들은 거의 뭐 몰살을 당해요. 뭐 이벽이니 저 우리가 천지람 조사 할 때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제 죽거나 저 유배가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층민들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간벽지에 교촌을 만들어가지고 19세기 말까지도 활동을 하고 서양 선교사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세기 한 중반쯤에는 교황청에서 조선의 신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입국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걸리면은 바퀴가 오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신자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 서학 이외에도 동학도 있었죠. 동학도 이제 1860년대에 경주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학 생길 때 그 동학 창시자인 그 수훈 최재우가 금강산 유점사에 있는 어떤 스님한테 천서, 하늘에서 온 책을 받고 그걸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내 저 하늘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은 한편으로는 어떤 유교의 언어를 써가지고 지역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학하고 달라서 우리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위험한 학문 아니다, 위험한 종교 아니다,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하고의 이런 연결성 같은 걸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도교에서 하는 부적 태워가지고 먹어서 병 고치고 이런 실천들도 하는, 굉장히 그 유불도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어떤 신에 대한 관념 같은 건 또 되게 천주교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의 여러 신종교들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확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원이 된 게 이제 동학이라는 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그럼 이 시기에 한참 이 천주교 박살나고 저 동학 같은 거 나타나고 할 때 18, 19세기 때 불교계 동향은 어땠는가? 이때 사원이 굉장히 확대가 돼요. 신자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도와 승려들에 의한 여러 가지 사찰계 형태의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동각계라든지 뭐 산신계, 뭐 미타계, 뭐 등등의 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저 우리 저 대불청 같은 경우도 이런 사찰계의 일종이죠. 이때 이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왕실과 세도 가문들의 후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삼보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말도 이 시기에 생겨요. 뭐 시기에 따라 가지고 뭐가 삼보냐 하는 게 조금 달라지긴 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저 통도사가 아니라 금산사가 저 법보사 저기 뭡니까 불보사찰이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이런 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불교가 만들어진 게 또 이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스님들의 문집이 또 간행되고요. 유학자들의 문집 많이 나오듯이 스님들의 문집 같은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걸 따라가지고 어떤 문중계보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또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선수행이라든지 이런 강경 같은 것들도 특히 화엄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부하는 모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불교의 그 역사를 특히 이 동아시아 불교 역사를 다루는 책들도 많이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유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 나갔던 것 같잖아요.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 사원에 이렇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그걸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게 돼요. 특히 관청에서 계속 공물을 내놔라고 합니다. 물건 내놔라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공업이 발전을 해요. 공물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꾸 또 뺏어가니까. 그리고 뭐 이때 은광 캐기, 목공, 석공,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성 스님들이 이제 국가에 동원이 돼가지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여러 자격부로서도 동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탄압도 이루어집니다. 1815년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긴 했는데 철저하게 안 지켰거든요. 승려를 아예 한양 도성에는 들어오지도 마라. 사족이나 왕실은 우리가 필요하면 갈 테니까 너희들은 도성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제도가 또 강화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1895년에 가서야 해제가 됩니다. 자, 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 후기의 이 종교 문화, 이 천지람 주어사 이 건이 있었던 조선 후기 종교 문화에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전쟁 이후에 중앙과 지방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유교 엘리트들에 의해서 유교적 지배 질서가 강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공간들을
유교 공간으로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엘리트와 민중 모든 계층에서 기층 종교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다. 민중계층 말할 것도 없죠. 술수도 하고 뭐 도참 예언서도 믿고 무당들이 무슨 조직도 만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엘리트들도 이 서양에서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책들을 보면서 도교 공부도 하고 천주교 공부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지배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불교와 천주교는 물론 처해 있는 양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압 속에서 성장했다.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이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이 문화 계층으로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서 근대 이후로는 이제 주요 종교가 됐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불교와 천주교가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 근대 그리고 현대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이런 과정,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천지람 주어사의 강학회가 있었고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 천지람이나 주어사에 관련해 있는 현안 이슈들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천지랑과 주어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입체적이고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과 같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